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002년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 국가대표팀이 히딩크라는 그 외국 감독의 리더십으로 단합해서 월드컵의 4강, 세계 4등 안에 드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러나 한국팀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50위에서 60위권이었어요. 도저히 4강을 이룰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길거리에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응원하는 게 전 세계 뉴스가 되고 우리도 신기하게 미국에서 저는 본 적이,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화면에 한번 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실제로 전 국민이 또 전 세계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축구 팬뿐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구나, 그걸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여러분 아시안컵에서 축구 대표 선수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의 뉴스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축구 선진리그에서 거기서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실력 발휘를 못해요. 엊그제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유튜브에 태국과의 경기에서 월드컵 예선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그래요. 한국 언론의 보도는 상암동 거기 경기장에서 상암 쇼크, 충격적인 수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5대1 정도로 이겨야 정상이래요. 지금 한국은 피파 축구연맹 세계 랭킹이 22위. 그런데 태국은 101위. 상대가 안 되는 경기였는데 그 원인이 팀 안의 내부 갈등으로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어색한 팀 분위기 때문에 그 진짜 실력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모였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그것을 지금 축구를 통해서 한국의 전체 한국인들과 전 세계의 한국어권의 뉴스를 보는 우리 모두가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잡히셔서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후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다 포함되죠, 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퍼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우연히 믿게 되었지만, 또는 부모의 전도의 교육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전도에서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한 결과란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마지막 기도하신 그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걸 논하기 전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17장에 이게 예수님의 공개적인 제자들 앞에서 한 마지막 기도,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홀로 하신 것이고, 제자들 앞에서 하신 장문의 마지막 공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 안에는 주요 단어는 곳곳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 여러분, 어떨 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90도로 그냥 저를 이렇게 손잡고 아유 며칠 동안 안 씻어야지,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언제 없어요? 아이고, 만나면 영광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대통령을 만나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은 사진 찍으려고 난리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젊은 애들은 가서 막 사인 받으려고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축구 보려고 영국까지 막 돈을 적금을 부어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게 같이 한 공간에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빵긋 웃으면 저거 아는 척만 해도 몸에서 그냥 엔돌핀이 확 솟는 거예요. 이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라고 몸둘 바를 몰라요.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빛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방의 의원부터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우리 동네는 그런 분 없으신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축구 이게 인터넷에 누가 태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자기 그 뉴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찍어서 뛰는 모습인데 그 사진에 옆에 손흥민 선수가 같이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을 2장을 딱 올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국팀이 코너킥을 딱 차는데 수비를 하잖아. 그 선수가 수비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니까 막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막 앞에서 막고 하는데 자기 본 마음은 그랬대요. 그 급박한 와중에 뒤로 돌아서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고 싶었대.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존경스러워서.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존귀해지고 빛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고 황송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리하이밸리 지역사회의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프게 쓰는 이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영화라는 단어와 혼재되어서 사용되지만 원래 그 그리스 언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glorification,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데, final stage of a process of salvation,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 그래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성도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성화. 점점 세상에 이런 때를 벗고 걸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영광을 성도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일까요? 예쁜 걸프렌드일까요? 아니면 멋있는 보이프렌드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150세까지 장수하고 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본인도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냥 못 박혀 이렇게 앞에 이
퍼플 컬러가 피를 의미합니다. 이게 쭉 밑으로 흘러내리죠. 이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도 사형틀에서 피 다 흘리고 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 22절, 23절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두 사람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하나 돼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착착착 맞으면 인생이 얼마나 보링하겠어요. 네, 보링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말이 있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다. 좋은 말이죠. 그만큼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맛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음식 때문에 내 옆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른다는 아주 잔인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부간에, 형제, 자매, 동기간에, 친구간에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고 스크래치하면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확 분이 차올라요. 아니 지가 뭐라고? 그래서 삐지고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아, 기분 나쁜데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지. 마음을 접어버린다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뭔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케미스트리가 맞아야지. 이 말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띠와 무슨 띠, 4살 차이는 합이 잘 맞으니까 일을 해도 4살 차이는 같이 해야 돼. 뭐 혈액형을 따져보기도 하고, 또는 고향이 같아서 말투가 비슷하니까 서로 뭐 고향 따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생긴 게 좀 비슷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편한 사람끼리만 찾아다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모래알처럼, 모래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햇빛에 반짝반짝해요. 아무 쓸모 없어요. 흩어져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사망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래가 반짝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멘트와 물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콘크리트로 딱 붙어서 쓰임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시멘트를 최초로 발명한 동네는 아니지만 여기가 시멘트 산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죠, 교량. 그게 콘크리트로 지은 세계 최초의 교량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모래알처럼 스스로 나 혼자 반짝이고 살래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 독생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다른 분들이세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된 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서로 다른 세 분이 하나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홀리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하나가 되는 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 어떠세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겉옷만 갈아입고 신분증만 이렇게 새로 탁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전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직업 종사 많이 하지만 직업에도 그렇잖아요. 그게 시행착오와 그게 다 이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래알처럼 서로 내가 잘났다고 뭉쳤다가 모였다가 그런 걸 하면서 다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또 이 비유를 들자면 그 모래가 시멘트와 물을 만나서 쓰임받는 콘크리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굳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뭐 퀵크릿 해가지고 물만 부으면 금방 탁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정말 거북이 진행되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행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진행된다는 것이. 멈추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참 그런 그 진행 과정이 서로 다른 것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항목이, 나는 왜 그 고린도전서에 왜 첫 항목이 오래 참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이런 치명적인 이런 본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의 향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또 앞으로 성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되어야 할 우리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고 깨닫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좀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 하나됨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드러냄은 무엇으로 하나, 내가 저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로 움직인다.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충실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부부 관계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약해요. 아내가 했던 이야기,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그때 받는 느낌은 내가 무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기억력이 좀 잘 안 좋을 뿐인데, 누군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주는 거예요. 17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주신 일과 내가 이루어 사이에 뭔가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에 최선의 방법으로 또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 스타일대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청년 때 사촌 형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사촌 형님은 자기 아버지, 제 외삼촌인데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형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잘못 시키는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거 완전 시간 낭비다, 되지도 않는 거, 헛수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지 말아야,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실제로 그게 헛수고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것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아들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사촌 형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 더 중요한 태도였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그 형을 그때 존경했습니다. 뭐 나머지 안 좋은 게 많죠, 그 형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아버지를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그 형님이 그 외삼촌의 후계자가 될 뻔했어요. 나중에 큰 사고 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될 때 세상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이제 광고는 제가 다음 주 부활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어제 밤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야, 이게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기적 같은 기쁨이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여기서 오래 이민생활 하신 분들은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다시 또 축구 이야기를 하자면 2000년에 통일당했잖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교회 안에서 반목 갈등했던 두 여성 리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을 품으란 거예요. 같은 마음이 또 나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독재 국가에서도 힘듭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게 억압을 해도, 중국이 아무리 카메라로 쫙 다 감시해도 통제가 안 돼요.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긍휼함,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것처럼 아파하는 체휴라는 마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애타는 뜻, 이런 걸 품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네,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되면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걸 우리가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막 밀어내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어서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가운데에서 물리갈 필요 없습니다. 옆에 매일 같이 밥을 드세요. 같은 식탁에서 따로따로 드시지 마시고 부부끼리, 예? 미우나 고우나 한 테이블에서 드시고, 분이 나고 보기 싫더라도 또는 낙심하고 시험 받을 때 나뿐 아니라 이 상대방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존귀한 성도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거예요. 믿으란, 부부로 맺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묶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성도의 특권이고 권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새겨야 될 것은 하나됨에 걸림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이 아니고 제육은 고기입니다.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가지고 헌금이 날아서 돈을 막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쌓아놓은 교회가 있는데 다툼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를 놓고 막 다툽니다.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부족하고 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동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 쓰레기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그것처럼 여기라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물질적으로 재물로 손해 끼치려고 덤벼들면은 막 이게 막 정신이 막 그런데 막 확 현혹돼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줘버려야 돼요. 세상 말로 먹고 나가 떨어져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뉘우치고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자매 형제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천국에서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그 순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이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회사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입속을 차리고 그 회사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아주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일러주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계속 쏟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신 분이 10개의 사랑을 관심과 배려를 하시면 한두 개의 배려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입니다. 서로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이게 사랑의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제자라는 단어는 168번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라고 하지 않았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공동체를 일구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배신당해도 기분이 좀 나빠도 잘 참아 넘기고 그래도 또 주기만 할 때 심수봉은 백만송이 장미꽃이 핀다고 노래했고 그 간증입니다. 간증. 그거는 심수봉의 가수. 우리의 이런 구원과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분열할 때 아무리 신령하고 뛰어난 자질의 목회자, 여기에 뭐 이동원 목사님, 누구 뭐 세계적인 목사님 모셔놔 보세요. 여러분 다 싸워버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신령한 장로님, 온 재산을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 모셔도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도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모래 알이에요. 모래 알. 모래로 남아있으면 반짝반짝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쓸모없어요. 모래는 반죽이 되어서 시멘트와 물을 만나서 콘크리트가 될 때 건물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죠. 열매 맺지 못해서 땔감으로 벌어지는 나뭇가지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모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은 죽으심이에요. 무슨 왕관이 아니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또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뭐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차량의 장식품, 또는 책상 위에 십자가, 벽에 십자가 그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걸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아서 하나됨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는 믿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좀 있으면 부활절 뒤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들이 부족했지만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10여 년간 어려운 일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잘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화면 하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인데,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중간에 많이 등수도 떨어지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2022년에 이게 선수들이 글자가 태극기에 써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 유행하는 게 중꺾마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꾸준히 어려운 일 있고 중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기도 하지만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따라간다. 꽉 붙들고 어떤 시험과 곤란에도 절대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기를